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슈바이츠고 한 사람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86년 이 폴란드 포엔스키에서 태어났는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을 진흙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었어도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네게브 사막을 전부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평야로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평생을 흙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수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자기의 기사가 말하기를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을 때 이분이 말하기를 키부츠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키부츠에서 또 흙과 함께 사시다가 87세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 아주 멋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벤구리온 같이 하나의 진흙으로 그 다음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멋진 그 인생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 줌의 진흙으로 돌아간 그런 사건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궁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기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물이라고 하면 큰 기둥 둘에다가 거기다가 석류 400개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제단들 이 모든 것을 다 놋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놋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주로 이렇게 주물을 할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런 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컵을 하나 만들어도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진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다가 논물을 부어서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이 필요한데 그 진흙을 아무 진흙이나 갖다 쓰지 말고 반드시 사르단에 있는 진흙을 갖다가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단에 있는 진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데 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놋의 제1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그 성전의 기물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진흙 가운데 아무 진흙이나 갖다 쓰질 않고 사르단의 진흙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사용하는 데 써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야말로 요단 강변에 특히 사해변에 가보면요 진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머 이건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진흙이거든요. 부산말로 말해서 진흙이 천지빛깔이에요. 완전히. 아니 그런데 온 세상에 진흙인데 하필이면 꼭 사르단의 진흙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성전의 기물로 사용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 꿀 먹은 벙어리같이.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억수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진흙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르단의 진흙을 갖다가 쓰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진흙이 어떤 진흙이기 때문에 하필 그 진흙을 갖다가 쓰라고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상 7장 그대로 성경 그대로 두시고 여호수아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3장 16절 한번 보셔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3장 16절에 그 해답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예. 여호수아 3장 16절인데
찾으셨으면 우리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up편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하고 내가 가진 성경이 옛날 성경이니까 잘 맞질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진흙이 어떤 진흙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이 솔로몬보다는 훨씬 앞에 시대에 살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그 요단강을 도하할 때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구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요단 강물이 끊어졌는데, 그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단 강물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막 넘쳐옵니다. 넘쳐오게 될 때에 그 진흙들이 딱 쌓인 곳이 어디냐? 바로 사르단이라는 곳이에요. 사르단. 그러면 이 진흙이라는 건 참 재미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본래 이렇게 굵은 돌 같은 것은 아예 굴러오지를 못하고 저 위에 쌓이고,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모래 같은 것은 거기 쌓이고, 모래보다 더 부드럽고 더 아주 제일 그래도 아주 부드러운 그 진흙이 마지막에 딱 쌓인 곳이 어디냐? 바로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사르단의 진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만들라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굵고 그 다음에 거칠고 한 것은 전부 저 위에 있는데, 제일 부드럽고 제일 뭐라 그럴까, 아주 제일 부드럽고 쓰기에 가장 좋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들이 딱 와서 쌓인 곳이 바로 사르단의 진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솔로몬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르단에 이런 진흙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아는지, 난 그 자체가 내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솔로몬한테 당신 어떻게 알았어? 라고 좀 묻고 싶어.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절대로 아무 진흙이나 쓰지 않고 반드시 그 사르단의 진흙을 가져다 써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사르단의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어떤 면이냐면요, 이 사르단의 진흙은요, 그 많고 많은 진흙들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진흙들이 모여있던 곳이 사르단의 진흙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는 내가 영성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내 지성이 충만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야.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도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는 막 혈기가 방자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쓰기에는 가장 좋은 낙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쓰지 않죠. 그리고 광야 미디안 가운데 40년에 확 집어넣어서 거기서 완전히 자기의 모난 부분 다 깎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 80이 돼서 순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자기 누이 아닙니까? 니만 지도자가 나도 지도자고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까불고 있노? 그래가지고 미리암에다가 문둥병 7일 동안 딱 걸리게 하시잖아요. 고라 자손이 말이죠, 니만 지도자가 말이지 우리도 지도자다고 대들잖아.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쩍 벌려서 250명 그대로
그대로 막 몰두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나 사랑한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쓰시는데 너무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모세는요, 인생의 모난 부분이 다 깎여서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문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진흙 속에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있고 거기에 자갈돌이 섞여 있고 못 써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불순물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끈매끈하고 말이죠. 그 가장 부드러운 그 진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인성이야. 인성. 뭐 불 받았다고 난리치는 거 그거 일주일도 못 가요. 한 달도 못 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성이 무엇과 같이, 마치 진흙과 같이, 진흙도 어떤 진흙? 가장 부드러운 진흙이어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진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진흙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진흙을 가지고서 큰 기둥을 만드는데요. 야긴과 보아스 아니겠어요? 그 큰 기둥을 만드는데 전부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드는데 그 넓이가 5m, 그 다음에 높이가 8m, 그 위에 공이 이렇게 둥그러서는 공이 있는데 그게 2m, 합해서 5m, 10m짜리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놋기둥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 고속도로 밑에 가면 교각 있잖아요. 교각. 그거 웬만한 거예요. 5m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두꺼워야 3m야. 그런데 이게 성전을 바치고 있는 큰 두 개의 기둥이 5m, 10m. 좀 놀래요. 하나도 안 놀래고 어째. 뭐 그냥 5m 정도 하면 와 하고 좀 놀래고 그래야 되는데 다시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폭이 5m쯤 된대. 진짜 그럴 일이지 세상에는. 그래 이게 5m에다가 10m 이러면 얼마나 몰라요. 얼마나 큰 여러분 기둥입니까? 그것을 전부 무엇으로 만들어? 노수로 만드는데 그건 노수로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진흙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석류 400개를 달았대. 또 안 놀랜다 세상에는. 석류 400개를 주렁주렁 달고요. 거기 보셔요. 한참 뒷북치고 있네 지금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는 놋 재단이가 전부 놋으로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놋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놋이 필요하겠냐? 그것을 전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들자니 어디 진흙 한 트럭 가지고 되겠어요? 두 트럭 가지고 되겠어요? 풍성한 진흙이야, 그죠? 근데 어디에 쌓여있던 진흙이? 사르단에 쌓여있던 진흙이 하나님 쓰시기에도 남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그런 진흙을 갖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인성만 좋은 인성만 갖고 있어도 될 리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라고 하면 뭘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재물도 갖출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큰 믿음을 갖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큰 지식을 갖출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적어도 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아주 풍부할 정도로 우리가 풍성함을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히람, 이러한 엄청난 것을 만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말이죠, 그 분야에서는 제1인자였단 말이에요. 그 1인자가 됐을 때 솔로몬이 논일에 대해서는 묻지를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히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 7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여러분 시작. 13, 14절 시작.
여기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솔로몬 왕이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두로가 뭐야? 이건 뭐냐? 이방 사람이네. 그런데 저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자기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게 혼혈인 아니겠어요? 얘가 학교 가면 얼마나 놀림을 당하겠어요. 튀기래요. 놀린다고 얘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고 자기 엄마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 하냐면 노점장이라 논일 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열심히 배운 거예요. 열심히 배웠는데 그러다 그 아버지가 얼마 또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 이 정도 같으면요, 여러분 같은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어떻게 절망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히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냐면 논일을 하는 데는 제1인자가 됐다. 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엄청난 삶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단 말이에요. 히람이란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라보셔요. 그 속에 열정이 없어요. 내 환경이 이런데 말이야. 내 형편이 이런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열정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람이라는 사람 한번 보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 혈족부터가 이게 문제야.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아버지한테 기술을 좀 배우다가 세상에 그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엄마 혼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1인자가.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람은 모든 논일에 대해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Full of wisdom. 이 사람이 논리를 하는 데서는 wisdom,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논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감당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뭐냐면 총명이라고 하는 full of knowledge. 지식이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묻지 마. 여러분 보세요. 그 분야의 이론에 대해서 노치 몇 도에 끓고 말이야. 이것이 몇 도에 들어가야 이게 좋은 노치 나오고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묻지 마. 그 다음에 full of skill. 이게 기술이야. 소위 말해서 논리를 통해서 기술에 이르는 데서는 이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알고 보면요.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제1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삭개오가 아주 장애인이고 키가 작아서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가 말이죠,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동네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동네가 여리고인데 거기에서 세리장, 장애인이 세리장까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열정을 가졌다고 말씀해요. 나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열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열정이 없어져서 특히 오늘의 청년들이 문제예요.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런 사람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 훈련된 사람, 풍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 삶에 대한 열정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보세요. 이 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그 어마어마한 진흙을 통해서 둘 다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풍부하시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진흙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오늘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진흙은요, 놀랍게도 진흙 한 덩어리지만요, 이건 예사 진흙이 아닙니다. 어떤 진흙인가?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진흙이란 말이에요. 역사를 경험했던 진흙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진흙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진흙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인생을 쓰고 싶어도, 멋지게 쓰고 싶어도 우리 속에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우리 속에 지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속에 영성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흙 한 덩어리도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참 모세를 좋아하셔요. 하나님 다윗 참 좋아하셔요. 다윗의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스탠다드, 표준이 누구냐면 전부 다윗이야. 다윗만큼 안 된다는 게 무조건 하나님. 다윗만큼, 또 여로보암 얘기해도 다윗, 누구 얘기해도 다윗. 왜 그럴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도 우리 속에 영성, 이것을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이렇게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의 진흙인지 모르지만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진흙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전부 진흙 덩어리야. 과거에는 수백 년 동안 묻혀있던 진흙이야. 과거에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관심하지 않던 그런 진흙이야. 그런데 이것이 히람이라는 사람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요, 노제단이 되고요, 성류가 되고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진흙 같고, 우리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인생 같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는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그러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물이 뭐 그렇게 좋은 물이겠어? 손발 씻고 버리는 그런 물 아니겠어? 그런데 그 물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옛적에는 말이죠, 여러분,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는 물, 뭐 가치가 없는 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잖아요. 맛이 변하고, 냄새가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준비된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놀라운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참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에게 멋지게 사용되는, 그야말로 진흙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성전의 기둥을 만들고 그렇게 멋지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던 이 진흙도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이 끝날 때는 어떻게 돼? 망치로 와서 탕탕탕탕 다 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조각조각 돼서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속에 참 유혹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생각,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쥐고 있을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르단의 지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능력 있게 감당하다가 어떻게 돼? 마지막에는 탕탕 다 부서져. 다 부셔져서 우르르 실어서 트럭에 싣고서 훅 가서 요단 강변에 가서 또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메꿔지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합니다. 경제적으로 뭐 평가해보고 정치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분이 정말 삼선 경험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지고 앉으려고 있다가 어떻게 돼? 탕탕탕탕. 그게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내려올 때는 속히 내려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내 사명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조용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정말로 멋진 인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벵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에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말이지 그가 70세, 75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는 집차 한 대 타고 어디까지? 네겝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땅 파고 살다가 조용히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끝까지 말이지 수상지를 고집하고 그랬더라면 그 인생을 멋지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바로 진흙으로부터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한 줌의 진흙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 진흙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진흙은 그야말로 부드러운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그런 하나의 진흙. 주님, 내 인생 아직까지도 모난 부분들이 많사오니 주께서 정말로 내 부분들을 아주 맑게 깎아주셔서 정말 주님 쓰시기에 부드러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히람처럼 정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풍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겸손하게 그야말로 내 속에 영성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돼서 사용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시는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한 줌의 흙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바둥바둥 되다가 돈 몇 푼 때문에 바둥바둥 거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젊었을 때는 이와 같이 히람처럼 말이지 한 줌의 오늘날 이 진흙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멋지게 사용되다가 내 사명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 욕심도 없이 조용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요, 내 성경도 내가 이게 옛날 성경이라, 저기 찬송이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게 몇 장이더라, 여러분? 내 평생 소원. 박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450 크게, 예? 450장. 예, 오늘 우리 말씀 이 사르단의 진흙 아닌데? 예, 맞습니다. 제 성경 다르죠? 찬송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슬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으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한 줌의 진흙과 같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준비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성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무 욕심 없이 오늘날 사르단의 진흙과 같이 탕탕탕탕 부셔져서 한 줌의 진흙이 돼서 다시 요단강으로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귀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욕심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